자, 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세상을 이긴 믿음입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청년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고한 날이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기억하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비밀이잖아요. 창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냔 말이에요. 지금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짐승도 주인을 알아본단 말이에요. 짐승도 주인을 알아봐요. 저는 강아지를 어릴 때 키워보지 않았는데 진짜 강아지는 주인을 너무 좋아합니다. 주인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꼬리치고 난리나요. 짐승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하물며 사람,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유일한 존재인 사람이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짐승보다 못하다는 말이 겉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반드시 공고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정말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맞잖아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있다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살 때에 이런 때가 올 겁니다. 위기가 올 겁니다. 본인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런 인생의 위기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위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백성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보니까 시험이 와도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이 오면 피할 길을 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청년들은 위기가 올 때 살다 보면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게 전혀 없는데 위기가 와요. 이 말씀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위기가 왔느냐 하면 이 세 청년은 어릴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신들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언약을 놓친 기성세대들 때문에 지금 후대들이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자기 잘못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무슨 계획입니까? 바벨론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자꾸 위기 오면 딱 속아버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위기는 기회라. 그래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좀 특별 대우를 받죠. 그래서 성공했어요. 지금 말하면 이제 좀 도지사 정도 되는 관리가 됐단 말이에요. 왕이 신임을 해가지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지금 우상 숭배 문제가 딱 걸린 거예요.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두라 평지에다가 얼마나 큰 신상을 만들었냐면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규빗. 그러면 한 규빗에 한 50cm 잡으면 30m. 그리고 이 너비가 한 3m 되는 어마어마한 우상을 만든 거예요. 대구 팔공산에 가니까 33m짜리 석상이 있더라고요. 불상. 귀만 3m예요. 귀 크기가. 33m. 딱 그 정도 크기 만들어 놓고 모든 관리들은 다 여기다가 절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입니까? 이게 지금 우상숭배 왕명이 떨어진 거예요. 모든 관리들 다 이 금신상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이 사단이 전략이에요. 이게 지금 전 세계 우상신전을 만들어서 예배를 도적질해 가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불무불 속에다가 던지겠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 잘못도 없는데 여기까지 지금 코너로 지금 몰리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이제 아마 이런 때에 이런 위기가 올 때 여러분들이 뭐를 강요받냐? 선택의 시간표가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우리 뜻대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죽는 것도 우리 자살한 사람 말고는 자기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니죠. 태어나고 죽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선택하는 것은. 그러니까 중요한 이런 위기가 왔을 때에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을 좌우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 다 절하는데 이 세 사람만 절을 안 해요. 왕이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왕이 막 분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 청년을 잡아와 가지고 기회를 주잖아요. 만약에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여기다 절하면 좋고 절하지 않으면 이 불구덩이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회유를 합니다.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상황에 딱 닥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밥을 먹을래 안 먹을래 이거 말고 죽고 사는 갈림길에 딱 놓였을 때 여러분 어떤 선택할 겁니까? 죽음을 선택하겠지. 우리 청년들은 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다시 말하면 뭡니까? 세상은 항상 우리 청년들에게
뭐를 강요하냐면 타협을 강요합니다.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자리 때문에 타협하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타협하고, 아주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공무원 아닙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굉장히 고위직에 올라간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절을 하지 않으면,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성공 끝나는 거예요. 물거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루었던 부 물거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 하나밖에 없는 생명도 보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만 하면 살려주겠다는데, 절만 하면 살려주겠다는데 뭐 어려운 게 있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순교하셨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그 아들 주광조 장로님이라는 분이 극동방송 부사장이셨는데, 제가 서울의 청년 때 직접 간증을 교회에서 들었어요. 일본 그 순경들이 어떻게 해유를 하냐면, 집으로 보내줄 테니까, 가족들에게 보내줄 테니까 길을 가다가 신사가 저기 오른쪽에 있으면 이렇게 돌아서 하지 말고 그냥 반드시 집을 향해서 가다가 고개만 옆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신사 참배하는 걸로 인정해 주고 집으로 보내겠다. 누가 알겠냐? 아니 고개 이렇게 하고 가는데 누가 신사 참배했다고 그러겠냐? 그렇게 해유를 한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어떻게 했겠어요? 이런 지하에 거절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고백이 뭐예요? 일사각오입니다. 일사각오라는 고백이 나온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비굴하게 죽겠냐? 믿음을 지키다 죽겠냐? 여기서 나온 일사각오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세상은 여러분 타협을 하도록 만든다니까요. 이럴 때에 이 새 청년이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죠. 그게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잖아요. 8절부터 24절까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잖아요. 이런 지하에 거절해 버린 거예요. 네가 만약에 절을 하면 살려주고 절하지 않으면 풀물불 속에다 집어넣겠다. 어떻게 할 거냐? 왕이요.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 나오면 뭡니까? 살겠다는 겁니까? 죽겠다는 겁니까? 죽겠다는 거죠. 자, 이런 믿음을 가진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고 왕의 손에서도 능히 건져주실 겁니다. 여기까지도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뭐라고 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좋습니다. 불 속에서 우리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본문의 19절 23절에 보니까 불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왕이 얼마나 화가 나 열을 바쳤는지
평일보다 7배 더 뜨겁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 청년을 딱 붙들고 있는 사람, 집어넣으려고 붙들고 있는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 얼마나 뜨겁게 불을 7배 뜨겁게 했으니까, 아니 붙들고 있는 사람이 다 죽었다니까. 그래가지고 이 세 청년이 그 불 속에 결국 들어가게 됐잖아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왕이 밖에서 보니까요,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 속에,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아니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이 다 죽어버린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 가지고 네 사람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옷을 입고 들어갔는데 옷 하나 다 거르지 않은 거예요. 머리 모자까지 쓰고 들어갔는데 모자도 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세 사람 말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 같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건 누구겠어요? 그분이 누구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불 속에서 세 청년을 건져내잖아요. 그러면서 딱 정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게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합니까? 이 왕이 그 세 사람이 살아있는 거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이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면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세계 최강대국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정인으로 딱 서야 된다. 믿음의 정인으로 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뭐냐?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면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자리에서 믿음의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정인으로 딱 세우실 겁니다. 비굴하게 타협하지 마시고 믿음의 선택을 하세요. 아니 당장 손해잖아요. 아니 믿음의 선택하면 지금 고위 공직자 자리에서 지금 내려와야 되는데, 또 하나밖에 없는 생명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런 손해를 감수하고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한다?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위기가 왔을 때 흔들리지 말고, 어떤 타협을 요청해도 타협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선택을 해서 불신자들 앞에 세상의 정인으로서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가 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막 긴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통계를 쫙 내는 걸 내가 한번 읽어봤어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지금 2년 다 돼가는데 500 몇 명 죽었더라고. 500 몇십 명. 물론 코로나로 죽은 게 아니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죽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백신 맞아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600명이 넘대요. 그럼 백신 맞지 말자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 해 자살하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 15,000명 가까이 된다니까요. 지금 살해당하는 사람, 교통사고로 막 죽은 사람 다 통계 내놨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라는 거예요. 감기. 그런데 하도 정부에서 코로나만 전부 모든 문제의 주 원인이라 이게. 방송에서 막 코로나 하니까 사람들이 눌려가지고 예배까지도 막 포기하는 거다. 만약 이런 자리에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자리에 오면 어떻게 할까요? 몇 명이나 믿음 지키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내가 올 때 언제 말씀이에요? 예수님 재림할 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정금 같은 믿음이 어디서 나왔겠느냐? 어디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서 1장 3절에 4절에 보니까 이 세 명의 청년, 다니엘을 포함해서 이 세 명의 청년은 완전히 렘넌트 출신입니다. 특별히 뭡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들. 유다가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유다 지파. 그 중에서도 왕족들, 귀족들 자녀들이에요. 유다 지파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렘넌트 출신이라니까요. 어릴 때 잡혀갔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누굽니까?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의 후손들이 유다 지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어릴 때 뭐가 전달됐냐? 완전히 언약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포로로 다수의 사람들이 끌려가는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그 속에 묻혀가지고 지금 선교사로, 바벨론 선교사로 파송이 된 거예요. 이게 파송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청년들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어릴 때 언약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뭡니까? 237 서밋스쿨 너무 중요합니다. 어릴 때 무엇이 각인되느냐, 뿌리 내리냐, 체질되느냐,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그 점심 식사하고 여름 성경학교 보고서를 제가 집에서 한번 쭉 다 읽어봤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체 모이지 못하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전부 집으로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언약을 전달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선생님들 때문에 이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이런 믿음의 청년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 렘넌트 출신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중직자가 된 날 사실은 현장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237 서밋스쿨, 저는 우리 교회 학교 놓고 계속 매일 제가 기도하잖아요. 교회 학교를 놓고 237 서밋스쿨 놓고 오늘 아침에 제가 처음으로 눈 떴더니 5시 35분이요. 항상 4시에서 4시 반에 일어나는데 그 방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새벽기도 방송을. 그래서 방송 못한다고 올려놓고 바로 운동하러 가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237 서밋스쿨, 우리 교회 학교, 또 지금 신창 RTC, 영인 RTC, 둔포 RTC, 안중 RTC
제가 이 집중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냥 이런 믿음이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어릴 때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어릴 때 전달된 거예요. 어릴 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됐던 것이 이런 중요한 시간표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있잖아요. 복음 인재를 우리는 키워야 됩니다. 세상에 인재는 많습니다. 오늘 오전에 메시지도 나왔죠. 사탄은 세상 이 사탄 서밋들을 지금 키워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3단체가 모든 엘리트들 다 장악해버렸잖아요. 사탄 서밋을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있다니까요. 바벨 그 느부갓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완전 불신자잖아요. 이름이 반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계를 전부 정복해버린 거예요. 지금도 제2의 바벨탑 운동하는 사람들이 지금 3단체 아닙니까? 모든 인재들을 다 장악해버렸다니까요. 불신자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뭐를 준비하시냐? 하나님의 서밋, 하나님의 서밋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서밋들을 어렸을 때부터 준비시킨다니까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진짜 복을 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선생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언약 전달하는 선생님보다 더 중요한 선생님이 지구상에 있습니까? 지구상에 없잖아요. 영적 자부심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런 렘넌트들을 흔들었어요. 사단이 막 흔들어가지고요. 사단이 얼마나 강경한가 보세요. 다니엘 세 친구 이름 다 개명시켜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다 개명시켜버려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동화시키려고 숙제 내줄게요. 다니엘 세 친구 원래 이름하고 바뀐 이름하고 뜻을 다 찾아가지고 우리 청년들, 대학 청년들 찾아가지고 그 대학 청년 단톡방에다 올리세요. 숙제. 이 정도 숙제는 한 번씩 해봐야지. 바벨론식으로 이름 다 바꿔버렸다니까요. 뭐 하려고요? 동화되게 만들려고. 야, 바벨론 너희들은 이제는 유다 민족이 아니야. 이제는 그 말은 뭐예요? 야, 너희들은 언약이고 뭐고 필요 없어. 이제는 우리 바벨론식으로 살아야지. 세상적으로 살아야지. 무슨 믿음이냐? 내 손에서 능히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왕이 그랬잖아요. 이름 찾아서 한번 딱 숙제해가지고 올려보세요. 굉장히 공부가 될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을 동화시키려고 한다니까. 그래도 이 세 사람이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해요. 왜? 어렸을 때 각인돼 버렸기 때문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완전 체질화돼 버렸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간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다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교사도 내보내고 이렇게 해서 유학도 보내고 해야 됩니다. 오전 예배 끝나고 집에 갔더니 미국에서 윤혜승이가 카톡이 왔어요. 바로 카톡하고, 목사님 뉴욕 오신다면서요. 그래서 그래 간다 그랬더니 광으로 마중 나갈게요 막 그러더라고. 우리 렘넌트가 보세요. 벌써 다르잖아요. 이렇게 미국 가서 인도를 잘 받고 있어요.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확실해져 버리면 어디다 내놔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들이 이제 지금 불 속에 들어갈 때는 청년이 딱 됐잖아요. 청년. 불 속에 들어갈 청년이요. 지금 청년. 이때는 뭡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237 나라를 살리는 선교사,
여러분 대학 청년 정도 돼가지고 방황하고 갈등, 그래도 치유되고 회복돼서 나중에 그 쓰임 받지만 그럴 시간이 없다 이 말이죠. 대학 청년 딱 돼버리면 완전히 237 나라 살리는 선교사로 딱 쓰임 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오늘 보세요. 바벨론 왕이 이 세 청년들이 섬기는 하나님 진짜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완전히 멸절시켜버리겠다고 왕이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왕이 전도해 주는 거죠. 여러분 직장생활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 축복 딱 받으면 직장에서도 어느 현장에서도 정인으로 서서 237 나라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 세계 청년 수련회 1, 2강 제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숨은 모델이 되라. 모델이 돼버리면 되네. 이 사람은 모델 아닙니까? 말 필요 없어요. 모델 돼버리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앞서가라. 여러분들이 한 발짝 앞서가면 밑에서 올라오는 렘넌트들이 여러분 보고 따라갈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 같은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정인으로 서서 237 나라를 살리는 최고의 전도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모든 대학 청년부들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237 나라를 살리는 현장 선교사로 파송받고 쓰임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대학 청년부 랩런트들이 전부 나와서 특송을 드리시면서 함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대로 서 있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청년들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청년들과 또 지금 인터넷으로 현장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237개 나라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최고의 전도자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을 변화시키고 현장을 살려낼 수 있는 언약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정치인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경제인들이 해결할 수 없는, 학자들이 해결할 수 없는, 군사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구상의 4가지 저주를 해결하는 선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현장에 3가지 저주 문제를 해결하는 중직자로 세워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고 우리 청년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된 삶 속으로 우리 청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능력의 천사를 파송하여 주셔서 흑암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우리 청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숨은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앞서가는 축복을 누리는
RM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들 가운데 정말로 영산업인들이 일어나서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경제 완전히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자기만의 규례를 만들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키워나갈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의 서밋이 되어서 사탄 서밋들을 살려낼 수 있는 최고의 언약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허예솔 아주 친한 절친 우리 김소롱, 그 다음에 아들 백서우 저기 뒤에 와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 지금 나왔어요. 우리 환영의 박수. 아주 우리 허예솔이 절친인데 우리 예솔이하고 같이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저 아들이 이제 백서우인데 또 렘넌트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대학 청년부 회원 한 명 한 명의 머리 위에, 또 앞으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살아날 영혼들과, 또 우리 청년들에게 복음 듣고 세워질 제자들 머리에와 우리 청년들의 앞서가는 모습을 보고 일어날 수많은 렘넌트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사역 위에, 우리 청년들의 가정 위에, 우리 청년들의 미래 위에,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새가족들과 환우들 머리 위에, 또 다음 세대 살릴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또 전 세계에 파송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사역과 그 가족들과 현지 제자들 위에, 또 이번 주에 있을 우리 GMT 목회자 집중훈련 위에, 9월달에 있을 또 남미 교수 수련회 위에,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헌금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